오늘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쳤어. 자신의 인생이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쓰는 말입니다. 이번 시험은 망쳤어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망쳤어와 이번 생은 망쳤어가 둘 다 힘든 인생,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말하지만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내 인생 망쳤어 라는 말은 뭔가 끝난 느낌이라면 이번 생은 망쳤어는 다음번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생은 망쳤으니 다음 생에 잘해보자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으로 아마 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윤회해서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나눠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 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의 죽음과 세 번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70년, 80년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삶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그 안에 두 번의 죽음과 세 번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삶, 영에 속한 삶, 천국에 속한 삶, 천국에서의 삶, 이렇게 세 번 나눠지는 거죠. 우리는 이 세 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삶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얻는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생명, 육으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의 후손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삶,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죽음의 저주를 우리가 부여받다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았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삶입니다.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두 번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삶, 육신의 생명만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만드셨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삶에서는, 육신에 속한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식상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의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있을 몸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 번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보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잠들었다라고 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었다, 이제 신약에서 넘어와서 얘기하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라는 것을 바울이나 예수님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 일어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잠들었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겐 세 번째 삶이 시작됩니다. 이번 그 세 번째 삶에서 몸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때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죠. 몸은 몸이지만 완전한 몸입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한 몸이 축복인 것처럼 그때 입을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몸으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아우 내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부활할 때도 이렇게 병든 몸인가?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할머니의 모습인가? 할아버지의 모습인가?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몸은 아픈 곳이 없다라는 뜻으로 가장 좋은 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완전한 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병드는 것과 죽음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우리 몸에는 당연히 병듦도 죽음도 없는 것이죠. 또한 그때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죄악된 세상, 불완전한 세상, 병든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죽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없다는 것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삶, 죄가 없는 사회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마치 애벌레가 자기가 나중에 나비가 될 텐데 그 애벌레는 쥐가 딱 깨어나도 자기가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이 어떤 건지 전혀 상상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라고 말하셨던 그 상태, 에덴 동산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고 미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내 것이 채워지고 그런 것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충만하고 배부른 세상, 만족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세 번째 삶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의 삶을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삶, 영에 속한 사람, 천국에서의 삶. 그러나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의 삶만을 삽니다. 첫 번째 삶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삶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육에 속한 삶입니다. 만약 그 첫 번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냥 죽는다면 그는 육의 삶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마지막 삶만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지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그들도 살아서 지옥에 갑니다. 사실 지옥에서 사는 것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는 것이죠. 육신으로 죽고 그 후에 부활해서 심판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삶을 살아가면서 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번째 생,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좋은 세 번째 삶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 육신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삶, 이런 삶은 사는 것이 힘들죠.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이지만 결국 길을 찾지 못하고 애만 쓰다가 어둠 속에서 쓰러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육에 속한 삶은
망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두 번째의 삶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의 삶은 영에 속한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던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 갇힌 삶이 아니라 생명 속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라는 뜻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증거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만 이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삶에서는 죽고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두 번째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의 이 몸은 여전히 죄를 짓던 몸이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 속의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도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게 되거나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즉, 첫 번째 삶, 육에 속한 삶은 어둠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두 번째 삶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순종과 불순종이 공존하고 풍성함과 공고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첫 번째 삶보다 두 번째 삶이 더 나은 삶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삶은 완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삶을 사는 우리에게 괴롭힘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영에 속한 자임으로써도 때로는 육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괴롭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몸과 죄악된 세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삶은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때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 세상 또한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의 삶이 빛과 어둠이 공존했다면 이 세 번째의 삶은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어서 오직 빛만 있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교회는 그 부활의 증거 위에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부활의 기쁨은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만이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이 교회에겐 부활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교회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매주 참여하여 기뻐하며 또 교회에 있을, 믿는 자에게 있을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일요일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날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도 일요일은 빠지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 육에 속한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두 번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내 것처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이 두 번째 삶이, 지금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답습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과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그리워하며 결국에는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심지어는 탈출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영에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육에 속했던 삶을 그리워하고 그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삶,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삶,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 이런 삶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나는 죽은 거예요. 이미 과거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삶,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인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을 세 번째의 삶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끗한 새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완전한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아직 더 좋은 삶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앞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행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삶이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가장 좋은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완전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때를 소망하며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마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지옥에 갈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또한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